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오후입니다. 즐거우시죠? 되게 오랜만에 만나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시죠? 뭐 한 10년 묵은 대화를 몰아서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고민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묵상하며 주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오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제 몇 주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찬양할 때 그냥은 안 하려고요. 우리 시간 같이 율동도 하면서 우리 더 힘있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죄송하지만 의자가 좁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도 일어나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라고 얼마나 귀찮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복도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조만간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좁으신 분들, 이 자리가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로 나오시고 통로로 나오셔서 우리 시간 율동하면서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임재. 자, 율동하시면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힘있게 찬양하네. 주님의 임차. 율동팀 보시면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자,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둘, 셋, 넷. 주님의 임재 앞. 절 보지 마시고 우리 콰이어 빨간 옷 입은 친구들 보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둘, 셋, 넷.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율동하시면서 둘, 셋, 넷.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박수 박수. 자 이제 율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나요? 아니, 저도 몸치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셋, 넷.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 외쳐볼까요?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힘있게 찬양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둘, 셋, 넷.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한 번 더 셋, 넷.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하나, 둘, 셋, 넷.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둘, 셋, 넷. 주님의 임재 앞에서
외쳐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하네.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세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출 때 잠깐만요. 저도 몸치라서 율동하는 거 되게 힘든데 춤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이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하는데 몸치면 무슨 상관이고 박치면 무슨 상관이고 내가 좀 살이 쪘으면 또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율동할 때 더 힘있게 더 뭐랄까 내 체면 신경 안 쓰고 더 열심히 찬양하실 수 있나요? 요 정도 목소리로는 힘들 것 같은데 더 힘차게 찬양하실 수 있나요?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박수 셋 넷.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 기쁨의 춤을 함께 추길 소망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쉽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주 쉬워요. 자 왕년을 생각하시면서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둘 셋 넷.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힘차게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자 박수. 자 왕년에 좀 찌르시던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둘 셋 넷. 죄 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한 번 더. 둘 셋 넷.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둘 셋 넷.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내 모든 슬픔 이게 헤이 에이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나 기쁨에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헤이 에이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이게 헤이 에이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지금껏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 삶의 형통함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영광 하며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영광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사람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인자하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 우리의 기쁨의 찬양 우리의 영광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주의 영광 비춰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일하시는 주님 성령이여 충만 우리를 구원하사 아버지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화감동 역사여 주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오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순간순간 능력 주신 전에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영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크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원합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크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살게 하소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여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와 인간의 아버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완전하신 놀라우신 거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오니 주님이 역사여 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저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하건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기에 이리도 어둡고 두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요. 오늘도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옵나니 다른 것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른 영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풍성한 삶, 오늘도 주님 임재하심에 함께 하시는 예배되어지기를 소원할 때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해 반도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다룰 텐데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내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 오늘도 시청하시고 자 배꼽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시청하신 후에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 한창 학교 다닐 무렵 시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를 모두 풀고 OMR 답안지 체크도 모두 끝냈는데 주관식 몇 문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고요. 전 엎드려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깼습니다. 주관식 답은 여전히 생각이 안 났지만 어떻게든 해보자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눈도 한쪽만, 그것도 반만 들 수 있고요. 누군가 몸을 위해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위야? 그렇습니다. 전 가위에 눌렸습니다. 시험 보다 가위에 눌렸어. 답을 써야 되는 이야. 야, 뭐 이런 경우도 있네. 야, 눈만 반쯤 뜨고 어떻게 하지? 예, 가위에 눌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얼마 남았는지 어이없다. 궁금했지만 시계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 시간이 갈수록 초조하고 괴로웠어요. 시간이 못 볼 정도로. 할 수 없이 옆에 앉은 친구에게 잘 벌어지지도 않는 입으로 안간 힘을 다해 최선의 발음으로 도와줘 라고 했습니다. 도와줘! 이렇겠네요. 도와줘! 그 친구는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왜 그런 거야? 문제를 계속 풀더군요. 저는 너무 다급해요. 도와달라니까 이라고 했고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야, 너 이런 애 아니잖아. 너 나보다 공부도 잘하면서 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나름 모범적인 학생이고 성적도 그래 나쁘지 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던 친구는 제가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쩐다가 파여 계속 도움을 구했고 그 친구가 땀을 흘리며 선생님 눈치를 보더니 가만히 보여줬나 보다. 갑자기 손을 들고는 선생님께 선생님 얘가 자꾸 땀을 가르쳐달라. 그거 뭐야? 일러서 여기 뭐 일을 해야 야 되냐? 치사하다 얘 누구냐. 야 얘가 죽어가는데 그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옆에 오시면 상황을 해결해 주시라 생각했습니다. 가위가 풀린 거 아니야 또? 그러나 선생님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시험방해 하지 말고 얼른 문제나 풀어 이 자식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기보다 못하는 학생한테 답을 알려달라고 할 리가 없다고 선생님은 또 생각하시고 이건 장난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엎치는 덮친 거죠. 그 친구는 억울한 나머지 선생님께 거짓말 아니라고 했고 선생님은 믿어주지 않았고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흥분하여 약간 언성이 높아졌어요. 선생님은 저와 친구 쪽으로 오셨고 누워있는 절 자고 있는 줄 알고 야 임마 얘 자고 있잖아. 너 자꾸 거짓말해서 시험방해 할래? 어? 라고 꾸짖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상황이 너무 웃긴 겁니다. 저도 모르게 살짝 웃었는데 입이 한쪽만 올라간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가위 눌린 채 웃는 거 처음 봤어. 이게 억지로 웃는 게 너무 웃긴가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번 올라간 입술을 내리기는 다시 힘들어. 제 썩소를 본 친구는 흥분해서 선생님 아유 선생님 저거 봐요 제 앉아 웃고 있잖아요. 저 거짓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 저 웃는 거 봐요 제 라고 하였고 선생님은 절 보더니 야 자니? 호라 웃고 있네. 뭐야 진짜 네가 건의한 거야? 야 너 일어나봐 라고 하셨지만 전 일어날 수가 없었고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중얼거렸지만 도와줘 선생님. 썩소 짓고 있으면서 선생님은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계속 야 일어나봐 라고 하셨지만 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급기야 흥분하셔서 손에 들고 있던 시험지를 말아서 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대 맞다 보니 가위 눌린 것이 슬쩍 풀렸고 선생님과 친구에게 잘 말하여 오해가 풀렸습니다. 제가 가위가 눌려갈게요. 네, 이상입니다. 아, 재밌으시죠? 네.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왜 이렇게 시커먼지 근데 불 좀 켜세요. 네. 가위 눌릴 뻔했네. 네, 저도 여러분들도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전에 많이 눌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막 앉아서 기도를 할 때도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길래 아 일어나야지 그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봤더니 밖에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막 일어나려고 그래갖고 막 으쌰 해갖고 어떻게 일어나갖고 나오긴 했는데 보통 좀 몸이 약해지거나 힘들 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좀 강건하게 붙잡지 않으면 아까 저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생각이나 뭐 정신 때문에 저럴 수도 있지만 진짜 영이 어떤 악한 영이나 어둠의 영이 와서 어떤 사람을 확 사로잡고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의 영혼도 뭔가에 막 사로잡히고 끌려다니고 포로되고 세상과 또 온갖 두려움과 사망이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오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한번 성령님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인격적이신 성령님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모세는 짐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주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나누려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기를 좋아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도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거 좋아하고요.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요. 오늘 우리의 육이 육신에 사로잡히면 자꾸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좋아합니다. 사람하고 떠들고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고 취미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돈 버는 일에만 그냥 마음을 두게 되고 또 본인의 명예와 권력을 쫓지만 오늘도 내가 영의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기도하는 이거 17명 말고는 다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주여 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해야 하는데 육신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다른 데 그렇게 떠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육신이 더 즐거워하는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오래 시간을 머물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화되어지다 보면 그 두 번째 있는 말씀 보는 것 같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머물러 있다 보면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많이 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얼굴이 변한다, 얼굴이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천차만별이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까요? 주님을 우리가 많이 닮고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점점 변화되어졌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걸 잘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사람은요 막 비방하기 시작했고 막 원망하기 시작했고 막 죄로 인해서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러다 언어가 딱 하나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심과 동시에 언어가 방언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사람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은 방언을 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 혀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다고 했는데 자꾸 세상 말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혀가 자꾸 방언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입술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자꾸 방언을 하려고 하고 저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루 종일 떠드는 얘기가 방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고 그냥 중얼중얼 계속 방언. 제 목표는 24시간 쉬지 않고 방언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가도 중간중간 저는 방언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방언을 계속해야 영이 민감해지거든요. 영이 민감해지면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제 혀나 제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저기 또 자빠져 자네 막 이러고 저기는 왜 얼굴이 왜 저럴까? 왜 인생을 그럴까? 너네들은 다 한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거 막 신경 쓰고 막 그러게 돼요. 그러나 방언을 하게 되면 이런 환경과 상황 막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의 입술은 요즘 어떻게 쓰이고 계십니까? 우리 혀가 자꾸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바뀌어요. 주님 앞에 자꾸 머물러 있는 시간을 즐겨야 우리의 혀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과의 교제를 시도해야 되느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존재감과 인격성, 친밀함이 형성될 때까지 교제를 시도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과 자꾸 이렇게 좀 유치한 대화도 괜찮아요. 자꾸 물어보고 말하고 대화하면서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자꾸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를 대함과 같이 내가 항상 옆에 친구가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 여기 계시죠? 저는 뭐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공간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께만 붙잡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막 졸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그리고 잠을 막 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 다 눈을 떴어요. 한 명만 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몸도 마음도 막 살아나게 되는 그런 영광, 그런 역사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화가 깊어지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대화 가운데 위로를 얻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와 대화를 나눌 때 관계가 깊은 사람과 무슨 얘기 나누죠? 깊은 얘기 나눠요. 어려운 얘기 나눠요. 고민 얘기 나눠요. 그러나 나는 관계 없거나 관계가 별로인 사람은 그런 얘기 못 나누죠. 이런 주님 앞에 그런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님과 친한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소한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소한 일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제가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그냥 저 가서 방주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대충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이 방주 지을 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성경 통해서 보셨죠? 1cm까지 다 관여하죠. 나무의 재질도 다 관여하셔요. 크기와 넓이와 모형 다 하나님이 주문하셔요. 방주도 위치, 모양, 재질, 크기 하나하나 다 관여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다 관여하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외모에 관심 많죠? 거울 보면서 주님 제 눈썹이 좀 이상한 것 같지요? 막 이러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이 인정받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 질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위로도 소리가 내린다. 여자가 왜 한을 품을까요? 저 인간이 바람을 펴. 저 인간이 바람을 펴.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한을 품는 건데 이거는 신랑 신부 부부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 신랑은 분노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질투를 유발하는데 주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좋아하고 물질에 마음 두고 세상 좋아하면 하나님이 한이 서려서 소리가 내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전에 한번 굉장히 삘이 꽂혔던 제가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대해서 한 이야기 혹시 지금도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뭐가 돼야 된다? 편. 여자는 남자의 뭐가 된다? 팬. 적용하고 계시나요? 까먹었어요. 몰라. 지금 남편이 팬인지 편인지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여자는 남자의 팬이 돼야 되고, 헷갈리시나요? 남자는 여자의 편이 돼야 돼.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하는 일에 자그만 거 하나라도 우와 잘한다, 우와 대단하다, 오 그거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막 자랑하면 더 잘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진심인지 아니면 작전인지 몰라도 제 설교가 하나님이 바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사람은 그럴 정도로 하나님 성경 강단에서 하는 말이 막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인데 자꾸 기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어쨌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작은 거에 막 칭찬하니까 저도 와 내가 전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막 그러게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여자들은 뭐라 그러지? 등신아?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여자가 그냥 막 상 이런 거 번쩍번쩍 들고. 전에
죄송합니다. 여기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박미란 전사님이요, 저 강대상 의자를 혼자 들더라고요. 여자가 번쩍 들고 우시하고 드는데, 우와, 저건 뭐지? 뭐 이렇게 막 우람한 체격도 아닌데도 막 강대상 의자를 혼자 막 들고 막 그래요.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막 여자가 막 하고 남자 무시하고 이러면 가정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 뭐 해야 된다? 편이 돼야 돼. 좀 뭐 이렇게 하면 여자 편에서 얘기해주고, 누가 씹으면 그냥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살짝이라도 씹어주고, 같이 좀 이렇게 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네가 더 문제야 이러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무시하고 또 막 이렇게 절시하니까 서로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도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랑 신부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질투하셔요. 여러분 자꾸 다른 거에 시간 보내고 다른 거에 마음 들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너 그래 봤다 이거지. 그래 좀만 기다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자, 기도생활을 성령님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를 요구합니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이건 언제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대부분 그 얘기가 소통이 잘 되나요? 부딪힐 때가 많은가요? 그게 자녀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진정한 필요를 알아요. 그리고 이미 인생을 좀 살아봤어. 그래서 자녀가 지금 원하는 걸 다, 그리고 필요한 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분명하게 온전히 알고, 자녀는 그러나 어릴수록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막 달라가는 거야. 난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막 아이들 그냥 지금 쓸데없는데 그냥 막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약국에도 웬 장난감이 많아. 그러면 애들이 막 거기 가서 막 이것저것 막 짚고 난리가 나죠. 그럴 때마다 자꾸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과 부딪히는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의 감동이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내가 앉아 기도를 하는데 시종일관 지금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종일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30분, 40분, 50분을 막 쏟아내.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이가 부모와 자꾸 부딪히듯이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거기에는 욕심,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어느 차원까지 가야 되느냐,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 감동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성령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계속 떠들고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아까 오늘 건망증 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망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쁠까요?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부터 살아오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전까지 있었던 거 한 가지 안 까먹고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지워낼 건 자꾸 지워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 못 자고 막 이러는 거 다 뭐예요? 좀 없어질 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누구 한 말 곱씹고 자꾸 생각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트리플 A형, AAA 가지신 분들 옛날에 있었던 그 구절결한 일까지 다 끌어모아다가 당신 이랬잖아 그러면 O형은 헐. 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통 A형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O형은
그때그때 삭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O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게 유익하듯이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온전한 기도를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내 머릿속으로 말로 다 제대로 깨닫고 깨뚫고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내 기도 속에 내가 당할 환난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할 어려움이 거기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과거의 상처,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까지 생각나지 않은 것이 다 드러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답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위에 말씀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섞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섞어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말로 할 때, 한국말로 기도할 때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가 안 이루어질까요? 자꾸 제 행위, 제 열심, 제 노력을 살다 보니 하나님 이렇게 제가 감사를 못하고 자꾸 내가 한 일인 양 이렇게 교만하여 살고 있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다 뭐예요? 오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죠. 그렇게 조목조목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소원을 깡그리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죠? 저 이 잔을 돌리실 만하면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거는 제 육신의 소원이오니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면 거둬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 길게 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감동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든가,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도록 계속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는 반드시 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쌓아놓지를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쌓아놓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잘 나가든지 아무 일 없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두렵느냐? 기도를 안 쌓아놓은 분들은 두려워요. 그러나 기도를 꾸준히 쌓아놓은 분들은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과 모양은 어떨지라도 분명히 쌓아놓은 하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도 그건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성실하게 꾸준히 충분히 하나님 앞에 쌓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 이렇게 기도를 쌓아놓으십시오. 기도를 시작했다. 무조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외운 말씀이라도 아니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든가,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내 마음에 있는 소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막 기대를 하거나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기도하라 그러면 막 감동을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방언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셔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훈련과 열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기도 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막 경기장에서 막 씨름하고 막 싸우고 해갖고 금메달을 따거나 뭐 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경기를 치른 이후에 누가 보이나요? 누가 보여요? 선수가 보이지 누가 보여요? 금메달 딴 선수, 은메달 딴 선수, 동메달 딴 선수.
열심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선 안에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높이뛰기 합니다. 준비. 땅! 슉! 하는데 날아버렸어. 하늘로. 너무 황당해서 관여도 안 하시네. 이렇게 해서 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았다니까요. 여러분, 쿵 하고 날았다. 그러면 사람이 보일까요? 또 다른 게 보일까요? 오? 저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막 100m 달려. 지금 뭐 볼트인지 뭔지 그래요. 그 볼트가 막 달려서 마침 9점 몇 초를 찔렀어. 근데 순간 이동을 해버렸어. 이게 땅인데 휙 저기 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볼트가 보이세요? 아니면 또 다른 걸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보여. 말 잘한다. 똑똑하다.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야 할까. 사람이 보인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지혜, 사람이 한 일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무식자예요. 저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그냥 날아가듯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와 저건 뭐지? 하면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 전해지거나 듣게 되면 그때 야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통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종일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저만 봐요. 저만 바라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디를 떠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움직이게 된다거나 안 보이면 달달달달달달달달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인 되고 제가 리더가 되고 저를 바라보게 만드는 목회는 제가 없으면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씨름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사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목을 좀 덜 해라 그래갖고 목을 조금 이렇게 자제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 전달과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목회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요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아볼로가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누구만 드러났어요? 아볼로만 드러났어요. 아볼로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약하고 내려놓고 포기되는 게 가장 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영광을 다 가리우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사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막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 아니나 다를까 상담이 들어오거나 조금 있다 무슨 문제나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미리 중보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 기도하다 누구한테 문자해라. 그래서 제가 어떤 권면의 문자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가끔은 기도하면서 보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오늘 누구 신방해라. 누구네 집 찾아가라. 그래요. 엊그저께도 2번이나 송현서 씨 집에 찾아갔어요. 그는 제가 기도하다가 그 집에 빨리 가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요. 그런 만남, 그런 관계, 그런 신방, 그런 생각
성령님께서 막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책망이 들어가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들어가고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마음 예언의 말씀이 있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목회와 신방과 관계와 만남을 이루어가려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딱 떨어진대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주님 수박이 먹고 싶어요. 그럼 수박이 뚝 떨어지고 통통 소세지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카페에서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에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또 상담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 그분이 막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목회는 늘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다 이제 성결교로 넘어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장로교에서는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으면 구원 끝 그냥 그렇게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웨슬리 신학과 성결 신학은 뭐죠? 마음을 놓고 입술만 고백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을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다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자꾸 다가와서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가서 그런 것도 풀어주고 같이 얘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 목사님들 중에 이런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만나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어디 놀러 갈까? 이번에는 어디 갈까? 막 이런 얘기니까 이게 잘 소통이나 이런 게 편안하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얘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기 예를 들면 우리는 컵 하나 판다. 그러면 이 컵을 팔려고요 막 TV 광고를 내기도 하고 막 전단지 만들어 홍보하고 그리고 막 이 사람 만나서 영업하고 이벤트하고 별 방법을 써서 겨우 수익을 낼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 살았다는 그 복음 이 미련한 거 하나 가지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세요. 전 세계 수백만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쫓아가는 거 보세요. 한국교회 다 어마어마한 건물들 보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영업 한번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물론 전도한다고 하지만 전도도 뭐예요? 우리 전도지 한 장 결국 딸랑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 저 식인종들한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음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미련함,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전도 이 복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복음에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고 기도하여서 이 한국교회 이 한국 역사 한번 보세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똥냄새 난다고 피해가던 나라. 그냥 뭐예요? 이 GDP가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요. 어디가 강대국이냐? 필리핀,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요. 쳐다도 못 보던 나라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열정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지금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는 이 상황이요. 그저 만들어졌겠습니까? 여기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전 세계 150, 60개 국가 중에 50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거기다 싣고 있대요. 이런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나를 연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왜요? 이걸 어디서 찾아야 돼? 복음에서 찾고 기독교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여기서 찾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길은 없고 와 그러면서 교과서마다 실는 거예요. 세계 역사 이래로 이런 나라가 없고 게다가 세계 역사 이래로 분단 국가가 이제까지 남아있는 나라도 없고 어쨌든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결국은 복음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끝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려요. 말씀이 성령으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차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가 뭐 때문에 묶였는지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지 힘든지를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감사를 못해요? 왜 감사를 못하죠?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가 내가 온 거야. 내가 내 다리로 내가 온 거예요. 그러나 그 다리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이 물꼬를 다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오늘 우리의 물질이 다 새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를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물질,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로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잖아요. 그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다시 한번 기도를 바꾸겠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숨을 쉬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일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죠. 그러나 이것을 못 깨닫고 여전히 듣는 귀가 없으면 그냥 또 내 다리로 돌아다니는 거고 그냥 내 지혜로 사는 거고 그냥 내가 가진 내 자본, 내 돈 갖고 사는 거고 그리고 내 목숨, 내 건강은 그냥 어차피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고 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해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 남들은 우리 이번 주에도 장례식장 지난주에도 2번이나 갔는데 물론 연세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만한 때 돼서 돌아가셨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냥 어제까지 얘기 나누는 사람 퉁툭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건 저 사람이지 내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다 내일이고 그리고 다 우리에게 속한 일인데 우리는 다 남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질병이 찾아오고 오늘 이후로 내가 내일이면 끝나는 거는 절대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다 그냥 주어진 삶이고 어차피 오늘 끝나면 내일 올 거고 내 건강은 당연히 지켜지는 거고 특히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 요만큼도 못하겠지요.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초등학교일 때 동네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하다가 어떤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죽음과 사망이 한번 코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우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깨달은 사람은 기도가 바뀌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거기 1번에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치유와 회복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으심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는 내 인생은 늘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늘 결핍. 지금도 이제 물이 지금 조금 이제 잔잔하지만 지금 아주 물을 딱 맞춰 갖고 이거 마시면 끝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부족해. 항상 모자라.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늘 환경과 상황과 나 자신을 보면서 결핍, 부족, 연약 맨날 이런 자존감 없고 그리고 열등감과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맨날 이러고 쭈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여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자족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제 삶이 풍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덤벼 이러면서 막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부족해, 늘 연약해, 날 모자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열등감, 자책감, 맨날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의 그릇을 오늘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또 결핍, 부족, 연약, 그리고 죄책감, 책망, 이런 걸로 그냥 쪼그라들어서 사는지. 여러분, 이루고 하루하루 사지 마시고 좀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어노인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오늘 세상 소리 안에 성령 소리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취한 사람 댐벼 막 그러면서, 그리고 막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딱 7명만 그렇게 살려고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아까 가위 눌린 것처럼 우리 또 세상에서 눌려 계셔야 돼요. 여러분, 표정 보자 하면 지금 반 이상은 여전히 지금도 눌려 있어. 그냥 뭔가 아직 매여 있어. 아직 묶여 있어요. 성령이 사로잡힌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또 일주간 동안 남은 여생 포로로 사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려면 주님께 머물기를 즐겨야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기도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면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거룩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연습 한 주간 동안 씨름하시고 오늘도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예배드리고 가시면 누구랑 사귀실래요? 성령 깊게 머물러 있고 자꾸 내 마음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도록 코람되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또 휴대폰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또 사람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겠죠. 더 많은 시간들은 TV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영혼까지 뺏기겠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딘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제가 주님을 찾겠나이다. 주님 앞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버지와 지성소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 입술에서 늘 방언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말씀을 아버지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아버지 거룩한 연습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인생이 흘러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흘러 넘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상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